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앞에 슬라이드 또 성경책 주보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님들이 먼저 읽고 나중에 자매님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남왕국 이야기 22번째 남왕국에 멸망했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이영태 진영조 지사의 아들 정윤 형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를 못해서 이 시간 잠시 정윤 형제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군생활 잘 감당하고 잘 신앙을 또 굳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잠시 한 1분 정도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던 우리 정윤 형제가 이제 때가 돼서 입대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 따로 떨어져서 어려운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좋은 믿음의 형제들 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서 귀한 굳건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영태 지사님, 진영정 지사님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제 설교 스케줄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요시하다가 남왕국 언제 멸망하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 다윗 언약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시내산 언약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맨 마지막 왕 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새 언약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계된 시내산 언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5일 주일에는 우리 청소년교회 조정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2월 첫째 주에 이제 예레미야 새 언약을 말씀드리고 이제 남한국의 멸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암송 하고 계신가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올해 안에는 다 외우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한번 성경 찾아보셔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서 먼저 읽고 암송해 볼까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쭉 빨리 외워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접으시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못하셔도 됩니다. 계속 할 거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잘하실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 요시야 이후에 22년 지나면은 3개월, 11개월, 3개월, 11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왕이 4사람 남았는데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건데 22년 동안 쫙 하얀 곡선을 그리고 멸망을 해버렸어요. 이제 조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망하면 안 돼요. 근데 망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언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언약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몇 살 정도일까요? 8살에 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몇 살 때요? 21살 때. 8 더하기 13 하면 21 맞죠? 21살 때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종교개혁을 이미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10년하고 만 게 아니고요. 쫙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제 예언을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제일 마지막에 본 게 뭘까요? 퀴즈 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눈으로 제일 마지막에 본 사건이 뭘까요? 예,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왜요? 그 위에는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 남한국의 멸망이 완전히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이제 그 그림을 갖고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남한국이 멸망해 버리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끝난 거 아니야? 끝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되고 남아가 그냥 멸망해 버렸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디에 걸릴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고서 에이씨 니네들 못했으니까 안 해 이래버린다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럴 때까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격이 다르거든요. 아브라함 언약 보시면은 이제 12장, 15장, 17장, 22장에 나와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너 이제 공부 잘하거나 뭐 하면 뭐 사줄게. 그리고 이제 사주시면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려고 안 하고 그거 갖고 뭐 꼼수 부리시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러고 또 지나서 또 그렇게 그리고 또 지나서 또 그렇게 또 지나서 또 그렇게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을까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보면 여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 아니고 여기는 어딜 떠난 거죠? 하란이죠. 예, 75살 때 하란 갈대우르에서 이미 떠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살고 있다가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그 하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떠나고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본문을 다 안 읽을게요. 보시면은 뭐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예, 복입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복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그러죠? 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나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할까가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죠? 예,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잘 보시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시내산까지 계속 또 새언약까지 볼 때 이렇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까라는 거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또 복 하시고 하신 것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아까 나온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 언약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난 너무너무 사랑할 거야. 넌 너희만 사랑할 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방인에게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내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읽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셨는가라는 관점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2장 말씀드렸고 15장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86, 75세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86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그 키우는 애로 내가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지.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셔서 시청과 교육을 하세요.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이거 다 셀 수 있니? 못 세지. 네 자손이 이렇게 번창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율법은 430년 이후에 생기거든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거를 이신칭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의 그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의 율법, 시내산 언약, 뭐 성전, 성막, 뭐 제사제도,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런 이야기, 절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 430년 이후에 생긴 그 구약 율법 시스템 이전에 벌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은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그건 폐기할 수 없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신데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시면요,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요, 중간을 쪼개버렸어요.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요, 쪼갰어요. 뭐가 흘렀을까요? 예, 피가 흘렀어요. 그게 피의 언약이거든요.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게 고대 언약, 고대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거든요. 약속 이렇게 쪼개놓으면 피가 흘리고 죽은 거거든요. 그 쪼개놓고 그 약속 당사자 둘이 그 쪼개놓은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피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깊은 잠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그 갈라놓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 성경에 보시면 그 15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17장에는 이제 제가 17장은 써놓지 않았지만 17장에는 이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17, 18절에 또 뭐가 눈에 보이시나요? 예, 씨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 이때 그 내 씨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번성할 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 씨는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잘 보십시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문은 당시 고대에서 성문은 뭐 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도 갖고 재판도 하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그리고 또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적, 죽음과 율법의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걸 다 깨부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창세기적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아까 나왔죠? 이방인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은 무슨 우리 이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이렇게 자식도 바치고 뭣도 하고, 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치사한 인간입니다. 아시죠? 애굽 갔을 때 자기 부인 사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이제 인간에게 어떤 물론 잘하는 점이 있겠죠. 못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 지금 같은 얘기하면 완전히 이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 앞에 내가서 보내고 작전 짜가지고 그 남편 죽게 했잖아요.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 XX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멋있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바울도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정리를 하자면, 약속을 하셨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뤄내시는,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율법까지는 43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저 하신 그 약속을 나중에 생긴 그 시내산 언약이 깨뜨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시내산 언약은 왜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 다음 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좀 탁 뜨이셨죠? 그리라고 봅니다. 예, 다윗 언약을 보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 너무 편하게 지내는데 내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업되셔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까 아브라함 언약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씨요, 또요. 영원히 경고하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경고, 보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2절에 나오는 내가입니다. 여기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다윗 언약에 있어서의 핵심은 다윗인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그 이야기가 다 안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나 또 다윗 언약은 다 약속이면서요 일종의 그림자고요, 모형이고요, 예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읽는 방법이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내 몸에서 날씨는 여기서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2절 보면 뭘 공격해 하신다고요? 나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의 나라 왕이. 그 다음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이. 이거 다 뭘 가르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잘 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윗,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먹었죠?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죠. 북왕국이 지나서 아수리에서 망했죠. 남왕국이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거잖아요. 그 모든 그 나라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시면 아닌데? 라는 게 뭐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내가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 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올 이제 완성이 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망했어요. 잘 보십시오. 남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폴로 70년 갔다 와서 또 와가지고 뭐 우리 이 성전을 뭐 짓고 수르바벨 성전 짓고 막 이럴 때 또 몇십 년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잖아요. 400년 또 훅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잘라서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그게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무엇인가, 다윗 언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망했네, 그러니까 경고하게 한다고 그러더니 망하게 하셨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약속을 지키셨는가를 보는 방식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이야.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되시죠? 이게요,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이제 10년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설교를 많이 꽤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설교를 하면은 막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눈도 닫고 저 멀리 이렇게 가시는 분 이걸 다 알죠. 근데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이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은요, 복음이잖아요. 그러죠? 지금 다윗 언약이요, 아브라함 언약이요, 다윗 언약이요, 이거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상속자, 나라, 이거 다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신 조건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거신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 계약이 아니고요, 조건에 의한 계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그렇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린 시내산 언약은요, 조건 언약입니다. 쌍방 계약입니다. 다른 거에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또 지금 보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나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루어내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계약에서는 우리가 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할 때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님을 초이스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래서 너 잘했어, 그래서 넌 의로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밑작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그 전에 12장부터 12, 13, 14장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네, 뭐 별을 보고 뭐 약속을 하신 것을 믿었네. 그때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믿게 한 거야. 근데 말로는 네가 나를 믿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게 라고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가 선택해서 의롭게 되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분명하게 설명한 것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함께 계속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씨라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죠. 당연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솔로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갈라지고 남왕국 라인으로 우리가 쭉 보자면 르호보암 뭐 이런 우리가 여태껏 봤던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뭐 수룹바벨도 해당이 될 거고, 포로로 갔다가 왔다가 또 뭐 하고 그러다가 400년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 있고 할 때 그 다윗 자손의 라인이 있거든요. 그 다윗 자손의 라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제 다윗 언약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거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심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도 강조한 게 뭐예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그 집이, 나라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고 보존할 거라고 하신 것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께 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적 이스라엘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영원히 무궁하리라 라고 이 말씀하신 겁니다. 되시죠? 예. 네, 똑같은 설명이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전에 벌써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작할 때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한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양이 좀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그 내용은 결국 뭐예요?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약속하신 것을 누가 지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셔서 다 완전히 성취하셨다, 다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이제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 설교가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내 너를 위하여 그거 찬양 싫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으니까 뭐 내놔야 되잖아. 이게 너무나 한국교회를 망친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내리에 그게 탁 박혀 있으실걸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식사를 확 세게 한번 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커피라도 싸셔야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 우리는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새 언약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잔뜩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복을 잘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꾸 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을 누리세요. 주신 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게 체질적으로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셨으니까 잘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저녁 맛있게 해서 이렇게 정말 비싼 재료 드리고 맛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딱 주면 애들이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나요? 잘 먹고 엄마 너무 맛있어 이거 아니에요? 너 뭐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너 1,000원 내 그러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시스템이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세요. 새 언약을 복을 누리세요. 예, 그리고 옆에 사람 보니까 없네?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죠? 예,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고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2번 짧은 찬양이니까요. 2번 같이 부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우리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하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건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복을 또 영원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이 주신 복 누리며 또 나누는 귀한 삶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